자, 오늘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조 회장님, 덥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뭔가 우리 특단의 이제 대책을 갑자기 급격히 여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에어컨 청소하고 아, 예. 아니 뭐 당신한테 청소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가. 예. 자,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하니라. 내가 너를 그에게 명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제자와 함께 있으며 천대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제사장 없는 곳에 제사장으로 보내노라. 예, 오늘은 이제 큐티가 에스겔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저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에스겔이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다니엘 강론한 적이 있었죠? 다니엘보다 이게 더 겁납니다. 에스겔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에스겔은 매우 이상한 그림들, 환상들을 보고 기록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짜맞춘 건 아닌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 애가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기 때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에스겔이랑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었을 때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 주3 큐티책 5, 6월로 봤더니 6월 마지막 주까지 했는데도 에스겔 22장인가? 20몇 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랑 우리는 지금 한동안 5월, 6월, 그리고 7월달 8월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직 몰라서 딴 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이랑 좀 친구가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에스겔을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공부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의 강론 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얘기 조금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1~2장에 에스겔이 처한 처지,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콜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을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콜링하셨는가, 그 콜링에 대한 것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적용해보고 오늘 강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복습하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라는 나라가 패망했을 때 무너진 중요한 신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상 체계 자체가 사람들 가운데 무너졌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시온. 네 글자 다 해서 시온 신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시온 전통, 시온 사상, 시온 신학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온 신학 안에는 좀 몇 가지 개념들이 저 안에 다 사실 내포된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이거를 제가 다 풀었어요. 그냥 다 풀어서 이 네 가지를 쭉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자, 첫 번째 무슨 신학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왕 신학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된다? 영원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 다윗 왕조의 영원한 보좌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그런데 제왕 신학이 어떻게 됐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왕 신학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결국 다 무너졌어요. 왕 다 죽임 당하고 끌려가고 그랬기 때문에 제왕 신학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야훼가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러한 고민에 빠졌어요. 자, 두 번째 무슨 신학? 네, 성전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No,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제왕 신학이에요. 다윗의 집안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래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 굉장히 오래전 다윗 왕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에 다윗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었던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전 낙성식 때 우리 초등부나 유년부, 유치부 선생님들 계세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늘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예, 뭐 불도 떨어지고 뭐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성전에서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건져 줄 거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해결해 줄 거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신학이 어떻게 됐냐면 무너졌어요. 파괴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 김시현 선생님, 야훼는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yes or no로만 대답하면 돼요. 그렇지, 없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번째, 무슨 신학입니까? 시작.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시온의 보좌를 두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절대 안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죠. 시온의 하나님께서 보좌를 트시고 절대로 거기서 안 움직이신다 이거야. 통치하시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외적들의 침입과 이런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다 물리칠 수 있고 시온은 영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죠? 성읍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읍을 재건하는 얘기들을 우리는 꽤 오랜 동안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신학이죠? 예, 언약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약속. 내가 나를 경외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1000대까지도 내가 이것을 유지시켜 주겠다. 근데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라는 증거지? 안 지켰다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아주 처절하게 써놨지 않습니까? 이 빨간 글씨 두 글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붕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체계도 무너졌고 관점도 무너졌고 야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그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자, 그랬을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세 부류로 나눠졌다고 그랬는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혹시 기억하나 모르겠네. 자, 한번 테스트. 김요림 씨, 세 부류로 나눠졌어요. 딱 어디 있어? 자, 얘기해봐요. 몰라요? 하나만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김나혜가 알려주고 있죠. 서로 힘을 합쳐봐야지, 그러니까. 빨리 힘을 합쳐서 얘기해봐요, 빨리. 자, 바벨론이 유다를 쳤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오케이? 끌려간 사람,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사람, 그 다음에 한 특이한 부류가 있다고 했죠, 군인들? 이집트로 그냥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사실은 이 이집트로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기는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그 사람들은 좀 너무 논외라서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예레미야 한 40장, 41장, 42장 거기에 잠깐 나오는 그런 논외의 이야기들이라서 그런 건 잘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민? 유다 자유 네, 유다의 잔류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엔 무슨 민? 예, 바벨론 유배민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집트 이주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바벨론 유배민들 지금 여기 끌려간 사람들 직업 좀 보세요. 신분이랑.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여기만 시작. 제사장 레위 장로 그러니까는 하이 클래스, 로우 클래스. 예,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이런 걸 저술하는 계층들이 여기였을 것 같아요? 여기였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였을 것 같아요? 당연히 2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승에서 잘 보존해 왔고 기억하고 기록하고 했던 사람들은 당근 2번입니다. 당근 2번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그 핵심적인 이 당시의 질문이에요. 포로기의 질문입니다. 자, 포로기의 3분류, 3분류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글씨 대빵 크죠? 누가? 시작! 누가 남은 자냐? 누가 렘넌트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렘넌트 신학이 엄청 중요한데 잘 보세요. 누가 대체 남은 자냐라는 것은 이 포로기 당시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뭐냐? 예컨대 11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백성을 내가 뭐 해놨다?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 시대 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는 언약이 깨졌던 시기였잖아요. 그 언약이 깨졌던 엘리야 시기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백성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포로기 때는 열왕기도 엘리야의 스토리에 열왕기도 이미 나라가 망한 뒤에 쓴 거예요. 포로기 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쓰면서도 엘리야 때를 생각하면서 이미 나라 망한 관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왕기를 기록하면서도 이 기록하는 사람의 가장 화두는 이거예요. 누가 남은 자냐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맞춰봐요. 유다 잔류민, 바벨론 유배민, 이집트 이주민 중에 누가 대체 남은 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누굴 것 같아요? 컴온.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입니다. 찍어라. 김수아 어린이 찍어봐. 몰라. 1번, 2번, 3번. 그러면은 아들이 모르니까 아버지가 해야지. 자, 1번, 2번, 3번 중에 2번. 이렇게 노란색으로 딱 해놨잖아요. 아니, 노란색으로 칠해놨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잘 상상해봐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 장로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뭔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에 대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야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당연히 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이 돌아와서도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이제 그 후예들이 쓴단 말이지.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미리 답을 얘기했는데 이 후예들이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남은 자냐? 유다 잔류민과 바벨론 유배민 사이에 나중에 70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둘 사이에. 자, 잘 봐. 토지 부자들한테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배분해주고 했어. 근데 원래 토지들 소유자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70년 전에 이 사람들은 토지를 뺏겨고 이제 땅에 끌려갔죠. 70년 후에 이 사람들과 후예들이 돌아왔어. 그러면은 토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다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지파별로 주신 거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땅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줘요? 안 주지. 오래전부터 이미 내가 실효적으로 지배했잖아요,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다시 와서 땅 달라고 해도 안 되거든. 자, 그러면은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남아있다라는 단어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생각되겠지만은 와서 성경을 기록하고 열왕기나 역대기나 이런 걸 기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남은 자야? 자기들이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에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훼 신앙으로 지키고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진짜 남은 자인 거죠.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들이고 엄청나게 깊은 얘기들이에요. 머리에 한번 쏙쏙 잘 넣어봐요. 다시요. 남아있다라고 렘넌트 남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유다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남은 자라는 사상은 뭐냐면 야훼 신앙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포로기 때 이후에 이미 쓴 열왕기서에도 뭐라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야 이야기하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백성을 남겨두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읽는 포로기 때 독자들 한번 감정이입해봐요. 다시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백성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7천일까? 이 사람들이 7천일까? 감정이입해요. 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7천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한 갈등들이 들어있고 사실상 이때부터 진짜 여호와 신앙이 제대로 회복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공식 종교는 왕궁에서 여호와 믿는 거 조금 그냥 왕궁 사람들 몇몇만 하나님 믿고 절대 다수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겼죠? 거의 바알 섬겼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거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는 뭐냐면 과거 잘못에 대한 징벌의 기간 플러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 야훼 신앙이 지대로 회복돼가는 그런 시기가 바로 포로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그러면서 이 포로기의 축복은 뭐냐면 가치관이 재형성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글. 자, 잘 머리를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다들 건전한 지성인들이잖아요. 기독 청년 지성인들이잖아요. 생각하면서 여기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주게 했던 그 요소들이 있었단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요소는 뭐죠? 한국말이죠. 일단 한국말이고 한반도라는 땅 안에 있고 생김새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납작하게 생기고 여기 시베리아 계열 유전자가 좀 있으신 유전자 검사 신청 키트 보내셨습니다. 이제 박혜진은 한 달 뒤에 어느 계열인지 이제 나와요. 네, 유전자 검사.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데 우리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고 그다음에 유대 이 언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12지파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자 보십시오. 땅 어떻게 됐어요? 뺏겼죠? 흩어졌잖아요. 전부 흩어졌잖아요. 땅도 더 이상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요인이 안 돼요. 주권 어떻게 됐죠? 뺏겼죠? 주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혈통 우리가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배울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계속 호시탐탐 노렸죠. 방해했죠. 그 사람들 예루살렘 와서 살고 있었어요. 혼혈 이루어졌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이미 진작부터 압수르랑 이스라엘 사람도 혼혈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혈통, 유대 혈통 다 무너졌어요. 그럼 뭘로써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죠? 네, 이게 깨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난 대격변이에요. 대격변. 그것마저도 다 깨져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토, 우리 이 팔레스타인 땅이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정치, 우리 다윗 왕조가 다스리니까 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 인종,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매부리 크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이거 전부 다 깨졌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재형성됩니다. 어떻게 해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결국은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은 이때부터 재편되는 겁니다. 야훼 신앙으로. 기존의 백성들은 야훼 섬긴 적이 없어요. 왕실에서만 조금 여호와 믿었던 거지 백성들은 다 바알 아세라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이때 대격변이 일어나서 지키려면 이제 우리의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반성하고 그러면서 정말 야훼와의 언약이 여호와와의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민족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포로기 때. 개개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기독교 3대 4대 집안 한번 손들어봐요. 누구 계세요? 기독교 3대 집안 4대 집안 아무도 없어요? 뻥치 말고 빨리 들어. 예, 빨리. 김주열 왜 웃어? 피식피식 웃고 있어. 몇 대 집안이야? 3대. 오케이. 참 부럽습니다. 예, 우리 4대? 야, 진짜 부럽다. 예. 나는 2대예요, 2대. 예, 우리 부모님이 처음 믿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믿으셨죠? 자, 보면 수아 어린이, 김수아 어린이나 김주열 아저씨나 몇 대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 자체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자체, 가족이란 영토, 뭐 정체,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 공동체성을 얘기해 주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다 깨졌어. 갑자기 김주열 아저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다 남이 됐어. 뭐 대격변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내가 김주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걸로 이 여호와와의 정체성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포로기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제 앞으로 에스겔 어차피 몇 달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에스겔 볼게요. 뿅.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언제냐면은 포로기가 되자마자 한 몇 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에스겔도 1차 포로 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 때 끌려갔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는 1차 포로라는 거는 한국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차 포로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1차 포로로,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있었던 다니엘 사건은 1차 포로로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흔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배울 때 2차로 얘기하는 게 지금 제가 1차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1차 포로기 때 잡혀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상을 봅니다. 그 이야기들이 지금 에스겔에서 해요. 결국은 포로민들에 대한,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이 메시지들이 에스겔서에서 선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크게 크게 두 덩어리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시작. 심판. 예, 전부 다 그냥 심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심판이에요. 계속 뭐 망할 거다, 혼난다 이 얘기. 그런데 33장부터 48장 마지막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언자들의 예언서들은요, 읽어보면 100%입니다. 다 화가 있을지어다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게 예언서들의 10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에스겔도 똑같은데 굉장히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길죠. 그러면 어디에 대한 심판이냐? 당연히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으니까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회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옛 성전, 그러니까 다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이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맞춰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굉장히 유명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모양을 막 묘사를 해요. 그게 새 성전이죠. 에스겔 성전. 물론 이게 실물은 아니에요. 실제 성전은 아니지만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봐서 성전이 이렇게 회복될 거다. 근데 그 성전은 우리가 이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뭐의 성전? 여호와와의 토라의 회복과 언약의 갱신 회복. 이게 바로 진짜 성전의 재건이었다라는 뜻이었죠. 에스겔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큐티 하실 때 한동안 이제 6월까지 한 20장 초반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뭐를 염두에 두시고 큐티 하셔야 되냐면 이 지금 우리가 읽는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옛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큐티 하셔야 됩니다. 한 2달 동안. 아셨죠? 예, 꼭 김나희 씨, 예, 뉴욕 치과 씨, 예, 알았어요. 자, 거기서 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면서 그 옆에 간호사분들한테 심판이 있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혼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껴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열방의 심판. 예, 뭐 열방 심판, 열방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오라클이라고 하죠. 열방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그 근처에 있었던 에돔, 모압, 뭐 이상한 나라들 있잖아요. 주변에 있었던 그 나라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얘기죠. 애굽에 대한 얘기가 뒷부분에 상당히 길게 나오고요. 뭐 29, 30, 31절 쭉 애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혼내는 게 아니라 이 나라들도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 본론은 굉장히 짧아요. 그 다음 그림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겔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 그렇습니다. 주전 598년 여호야김 왕이, 이제 이 뒤에서 이제 제가 그림 얘기하겠지만은 여호야김 왕이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다시 눈을 기울였습니다. 왜냐? 여호야김 자체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냐면은 애굽에서 세워져 친애굽 정권에서 세워진 거였기 때문에 다시 눈을 애굽으로 돌렸어요. 그 결과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때 잡혀갔던 게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포로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포로기가 쭉 시작이 돼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진짜 이상한 그림들, 환상을 막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이따가 그림으로 이제 제가 하나 준비해 놨는데 진짜 신기한 그림들이거든요. 그건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끌려가기까지의 왕들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 구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다음. 자, 여러분 포로기 나라가 망할 때 스토리들은요, 기독교 신앙에 우리 평생 기독교 신앙 가지시려면은 이거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이 왕들은 다 외워야 돼요. 맨 마지막 왕들이거든요. 자, 맨 위에 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시야. 유다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그나마 선한 왕이라고 얘기되는 3명 이름 혹시 아시면 얘기해보세요. 유다 왕 중에 그나마 하나님께 야훼께로 돌아가려고 했던 왕들 3명. 진짜 3명이다. 3명. 야, 3명은 알아야지, 박수잔 씨. 그죠? 예. 네. 박수잔 선생님. 미안합니다. 자, 조회장.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봐요. 아사. 오케이. 첫 번째 아사 좋아요. 느헤미야는 한데 왜 이래? 느헤미야는 청소기잖아. 왜 이래? 히스기야. 그다음 요시야. 맞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아사. 근데 아사는 몰라도 돼요. 너무 초반이라서 그냥 잊으셔도 되고 이 2명만 아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히스기야. 요시야. 외워야 돼요. 다시 한 번만. 히스기야. 요시야. 둘 다 종교개혁했던 사람이고요. 둘 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했으니까 나라가 망했죠.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한 이유는 요시야가 종교개혁해서 그래요. 종교개혁해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해서 바벨론이 와서 그냥 때려 부신 거예요. 참 어렵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되는가.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역사인데. 자, 그래서 요시야를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자, 다시 한번 2명만 이름 외워보세요. 선한 왕. 종교개혁의 왕 이름 빨리. 히스기야. 그 다음 요시야. 이 정도는 외웁시다. 한 번만 다시요. 자, 시작. 좋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워주세요. 근데 자, 요시야가 지금 처해 있는 기로는 뭐냐면은, 자, 좌측 무슨 나라? 우측 무슨 나라?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껴있는 거야. 애굽 라인, 이집트 라인을 따를 것인가 바벨론 라인을 따를 것인가가 지금 유다 나라가 처해 있는 심각한 거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뭐죠? 예, 오랫동안 해온 이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하게 해서 갈 건가, 아니면은 뭐 친중,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친미냐, 친북, 친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프레임이 짜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 보시면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꼈는데 결국은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을 섬겼던, 성경에서는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땅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의 계급이었어요. 높은 계급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성경에서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 히브리어 하나 알려드릴게. 따라해봅시다. 암하 아레츠. 예, 암은 백성이고 하 아레츠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 땅에 살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 계급이에요. 그거를 그냥 그 고유명사로 씁니다. 암하 아레츠를. 이 암하 아레츠에 의해서 여호아하스 왕이 옹립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유다 땅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다시 이집트가 요시야 제거했어. 그러면 현재 여기 누가 아직은 힘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세웠지만 이집트에서 가만둬 안 둬요? 가만 안 두죠. 그러니까 여호와스 어떻게 했을까요? 하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집트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친이집트인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그게 누굴까? 이 색깔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지금 여호야김을 세운 거예요. 친이집트 사람입니다. 네, 여호야김이 친이집트로 사는데 그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성장을 해서 바벨론이 엄청 세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달라붙어서 친애굽 정권으로 세워졌는데 바벨론이 세지니까 먹혔어요. 그럼 여호야김은 누구한테 머리를 조아려야 돼? 바벨론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잖아. 근데 원래 태생이 어디서 세웠다고? 태생이 어디라고요?
예, 친이집트예요. 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벨론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배신하지. 배신하니까는 바벨론에 와서 여호야김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1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가 마지막 나라 망할 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의 눈을 돌리면 와서 바벨론이 친 거예요. 2차 포로도 똑같아요. 시드기야 때는 시드기야는 애굽이 세운 정권은 아닌데 바벨론이 세웠거든. 근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이때 있었던 그 집권 여당이 친 이집트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또 눈을 돌려서 대신해. 그러니까 누가 왔어? 바벨론이 와가지고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 다시 구조가 쉬워요. 누구에게 눈을 돌리면 바벨론이 와서 친다? 예, 이집트에게 눈만 돌리면 와서 친다 이거예요. 그때 이집트로 눈을 돌렸던 두 명의 왕. 한 명은 여호야김, 한 명은 시드기야예요. 이 두 명이 이집트로 눈을 돌리는 순간 와서 다 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에스겔은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갑니다. 주전 598년에 그래서 1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고 여기 1차 포로 써있죠? 그때 에스겔이 끌려가서 잡혀가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은 잠깐 왕이 됐지만 석 달 만에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붙잡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렘넌트 남은 자 사상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럼 고급 정보들은 지금 미리 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나중에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해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그러면 자기는 직업이 원래 제사장이었잖아. 그러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직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졌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제사장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갑자기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좀 슬픈 평생 해오던 게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었는데 할 일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가고 나도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일을 해야지 딱 했는데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십시오. 실제 아론의 후예로서의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역할이 달라져요.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교리 배울 때 혹시 했나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악을 들고 누구에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제사장이죠.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업자인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일할 수 있는, 다른 모양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갑자기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뿅! 야, 이게 에스겔 1장 그림이야. 에스겔 1장 그림은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요. 각자 사자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막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너무 신비한 환상들이 막 나옵니다. 날개가 서로 연하고 두 날개로는 또 몸을 가리고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북쪽 폭풍으로부터 막 불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이런 알 수 없는 그림 나오는데 그거를 누가 친절하게 이 그림으로 그려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실업자였던 에스겔이 이 그림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바퀴 안에 바퀴를 묘사하는 것 같고 이게 내 생물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궁창에 뭔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 위에 보좌 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의 형상. 뭔가 짚히는 게 있죠. 자,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결국은 이것을 보고 에스겔이 1장에서 막바지에서 그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은 그게 곧 뭐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다 망한 것 같은데, 야훼가 죽은 것 같은데, 야훼 신학 무너졌잖아요. 시온 신학, 제왕 신학, 성전 신학, 언약 신학 전부 무너졌잖아요. 아니야, 살아 있었다는 거지. 야훼께서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걸 빼박으로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그림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때의 에스겔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규동이 아저씨, 당신이 에스겔이야. 다 무너졌어. 끝났어.
실업자가 됐고 실업자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어왔던 체계, 1000년이 넘은 그 체계가 다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저걸 봤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그림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쫄지 마세요. 진짜 다 끝났어요. 자, 제사장 역할이 사라진 때 실업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로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원래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거를 같이 소리내서 한 번씩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마음이 굳어진 자들. 네, 이건 에스겔서에서 묘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셨는데, 넌 제 새로운 제사장 역할을 할 거야.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고. 두 번째요,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세 번째 시작. 미선이 가득하고. 네 번째 시작. 속고 속고 있는 자들.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무너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한교동한테 나타나서 너는 지금 가서 전하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침대 거에 까고 있네 이럴 텐데 하래.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안 하지. 싫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일을 주시면서 희망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벌써 2014년에 내가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제 5년 6년 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존경하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살아계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래되셨던 할아버지셨던 목사님들이 우리 세대, 저희 세대를 향하여서 실제로 논시우를 불키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쟤들이 어떻게 목회하냐. 쟤들이 어떻게 사역하냐 이러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 윗세대들은 어땠냐면은 그래도 천막이라도 하나 쳐놓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오던 때인데 지금 우리 세대 있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외쳐도 듣지 않을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도 떨어졌고 말씀에 대한 권세도 떨어졌고 능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도 됐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은 전해봤자 안 들을 거라는 거지. 그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직면했던 것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에스겔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 다른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말씀도 전하보면은 꽉 닫혀가지고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가 이미 그렇게 다 그게 만연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앞으로 지금 제가 이끌어 나가야 될 이제 30년의 세월을 생각해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더 교회를 떠날 텐데, 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숨이 턱턱 막히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2번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2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실제 제사장의 역할은 끝났지만 또 다른 제사장으로 불렀고 이제 신약시대 때 베드로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두 뭐로 부름받았다? 예,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평신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고요. 우리들이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침체되어 있는 포로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깨길 원해요. 깨어서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같이 나가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말씀 묵상을 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말씀 묵상, 이 에스겔 가서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큐티를 진짜 시작을 해보세요. 하면 압니다. 하면 느껴집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이 포로기 시대들을 같이 이겨내고 같이 재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층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것 같고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재건된 것 같고 성전이 재건된 것 같았지만은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실제로 남은 이 포로기 70년의 세월은 우리에게 뭐가 남은 거냐면 우리에게는 여기의 개혁. 여기.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들이 조금씩 더 회복돼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짜 중대한 과제일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주변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안 들을 겁니다. 안 들을 거예요. 나는 전도를 안 해봤나? 전도하는데 얼마나 개무시를 많이 당해봤겠어요, 제가? 안 들을 거 알아요. 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게 이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에스겔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두루마리 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장부터 그 2장 넘어서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먹고 그다음에 에스겔은 정말 행위 예언들을 또 통하여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나 그 윗세대 어르신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한 이거는 뒤에 무슨 기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솔직하게 저희 현대 세대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러면 그대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 오히려 성읍은 무너졌고 폐역한 건 다 깨졌지만 다 흩어졌지만 공동체성을 유지했던 모든 기존의 요소들도 전부 무너졌지만 새롭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는 영광의 역사들은 오히려 더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뒤가 후세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시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건 앞으로 큐티 계속 해나가면서 그 다음 주 천천히 계속 하시죠. 왜냐하면 말했다시피 6월까지 우리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무거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잘못된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아섭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에스겔들로 우리 시대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에 찼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전달하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그 환상 소명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도 잃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의미도 다 상실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유배지라는 새로운 땅에서 모든 공동체가 깨졌고 하나님, 영토도 잃었고 주권도 빼앗겼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제사장의 역할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사랑하는 길법교회 주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 간절하게 넘치도록 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종이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소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시대 가운데, 포로기 같은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일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에스겔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묵상이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와 또 부정적인 얘기들, 하나님 회개해야 될 것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소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계속적으로 이 관성에 젖어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이 더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영광 드러내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언약이 갱신되고 토라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며 마침내 그 말씀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의 근원이신 주께서 애들을 복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